오늘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 목소리는 감기 걸린 소리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우리 대학부 학생들하고 함께 팔라완 캠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기 전에 필리핀의 역사를 한번 잠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필리핀은요, 세 나라의 침략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식민지 통치받은 기간이 378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350년은 스페인에게, 그리고 미국에게는 45년, 그리고 일본은 한 1년 정도 통치를 했더라고요. 그 역사를 알고 제가 필리핀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우리 필리핀 역사가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느냐 하는 걸 아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몰라요. 그 앞에 있는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아무도 거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필리핀은 큰일 났다. 미래가 안 보이는구나. 우리나라는 몇 년 통치받았죠, 일본한테? 36년, 35년 그러거든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거를 우리는 수치로 알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굉장히 좋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역사 자체로 보면은 문제가 있지만요, 그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왕조 실록. 그게 자그마치 이성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조, 철종까지 이어지는 25명의 왕이 거칩니다. 그 기간은 472년이에요. 472년을 매일같이 사관이 왕 옆에서 역사와 문화와 조선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에 이런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너무 귀해가지고 UN 세계 기록 유산에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 우리나라의 미래는 있다. 그죠? 거기에 뭐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족보를 보니까 우리 족보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국무총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영의정. 또 서울시장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군데 보니까 뭘 잘못했는지 곤장에 맞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것도 올라가야 돼요. 잘한 것도 올라가야 되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에 꺼내냐면 열왕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부끄러운 게 더 많아요. 실패한 게 더 많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우리는 이런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조사해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잖아요. 구테타로 시작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금송아지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19명이요. 그리고 그 19명의 그 믿음 상태를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왕이. 아주 완전히 불신의 역사가 그 땅에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을 보니까 20명입니다. 근데 20명 중에 믿음의 왕이 조금이라도 믿음에 좀 관련된 왕이 몇 명인가 봤더니 8명이더라고요. 자,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참 믿음의 어떤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무너지지만요, 유다 왕국은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죠? 내가 믿음의 시조가 돼야 되겠다. 우리 가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우리 후대에게는 절대로 불신앙을 심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의 역사가 믿음의 반석에 서서 쫙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누구에게서부터요? 나에게서부터. 이거는 결심하고 한을 품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절대로 불신앙을 넘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 상의 역사에서 중요한 발견이 뭐냐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서부터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의 그 시작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시작은 참 멋있었는데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부끄럽습니다. 야,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엘리야는. 마태복음 11장에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그 율법의 대표, 모세는요. 그다음에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선지서를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들어가거든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어가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처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들이 많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의 말 한마디가 다 성취가 되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그의 말 한마디로 비가 그치기도 하고 엄청난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는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움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죠? 다 그들을 처리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문제예요. 이 아방의 마누라 이세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저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주 공갈 협박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이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가 그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역이고 뭐 사명이고 한 건 없이 그대로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가죠? 무슨 반응이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공황장애. 예.
헷갈립니다. 공황장애 와가지고요.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좀 거두어 주세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한 그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게 뭘까? 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선지자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합니까? 여러분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요 당황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인본주의 방법을 택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늘 듣는 얘기가 뭐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 말씀 통해서 들었잖아요. 왕이 죽을 때 누가 은혜 받았어요? 이사야가 은혜 받았습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여호수아가 쓰임 받아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일어난 수많은 증거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말씀의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본문을 오늘 얘기할 거예요. 첫째는 언약. 뭐라고요? 언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데.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 예배의 비밀. 예배의 보물. 세 번째는 뭐냐? 일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일꾼. 이 세 가지가 딱 하나로 뭉칠 때요.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언약이 뭡니까? 참 신앙생활 저는 25년을 하면서 언약을 이해를 못했어요.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의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100% 이상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언약 속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이 있습니까, 언약에? 없습니다. 언약에는 하나님 말만 있어요. 에스겔 36장 36절 뭐죠?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고요. 신약에 와서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끝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답이에요. 이사야 46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주 확실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붙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해결돼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 다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갈 길이에요.
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엘리야를 향해서요, 무너져 있었거든요.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쳐있는 그에게 먹을 걸 줘요. 물을 주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시죠?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깨집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거기도 하나님 안 계세요. 세 번째, 불이 일어났는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린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많은 증거와 응답을 주십니다.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7천입니다. 7천. 한번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18절에 보세요.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이 엘리야는요,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에 와 있는 거예요. 응답을 만든 게 아니고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17절, 16절에 나오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 이거예요. 제자가 준비되고요, 7천의 일꾼이 준비되는 게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세미한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세미한 소리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몰랐어요. 러시아에 가면서 정말 제가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 그거 가지고 러시아를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막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굉장한 혼돈성에 빠지고 예배도 드리는데 가정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파트에서요, 저 아래에서 사람이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혹까지 받은 거예요. 아니, 모태 신앙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응답도 받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몰랐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원죄를 몰랐어요. 원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원죄에 대한 얘기를 몰라요. 자범죄만 알고 있습니다. 원죄가 왜 이렇게 무섭죠? 영원히 멸망받을 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가요? 이거 해결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무너집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우리는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원죄 모르면 복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원죄 모르면요, 저주와 재앙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재앙이 끝나는 걸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언약을 새롭게 확인해야 됩니다. 원죄가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해결되고 이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 흘림의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있어야지만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을 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미한 소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여러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창조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죠? 빛이 있었고, 어둠을 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들어갈 때 악한 세력이 무너지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다. 말씀에 들어가니까요, 내 속에 빛이 임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납니다. 말씀에 들어가니까요, 죄를 이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에 들어갈 때 청년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또 고난당할 때 나의 위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구원이 언제 임해요? 말씀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인도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창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심을 얻더니 어제 연락을 했어요. 그저께 연락을 했네요. 계좌번호를 보내달래.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네. 네,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분이 예, 말씀 듣다가 힘이 나가지고요, 아름다운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자,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은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땅에 찾아온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 흑암이 꺾이고 불치병이 치유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선포될 때 고넬료 가족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성령의 부어주심이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또 말씀을 따라갔더니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제 저녁까지 그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 사역을 지난 주간에 10시간 했거든요. 나중에 포럼하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 시베리아 성도들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정말 위대하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위로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계 가운데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기만 하면 쓰임받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세미한 음성 앞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악평하는 자는 재앙으로 다 죽었다. 민수기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또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으로 계속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입을 열어서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19장 12절에서요. 이 언약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발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입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진리로. 진리는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 찾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발견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재앙의 근원이 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가 다 잃어버리고 조카 롯도 떠나고 또 모든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아모레 상수리 숲풀에서 예배 속에 들어갔거든요. 예배 속에 들어갔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죠? 318명의 중요한 제자가 나타나고 또 물질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두 개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언제 나타났다고요? 예배 속에서. 결국 그 아브라함은요. 소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올립니다. 언제요? 예배 속에서. 반면에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남편이
5명이 지나갔고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사람들은 그의 운명이 아주 기구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불쌍한 모습이 나타난 배경에는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무엇을 숭배했다고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그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아수리아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남자는 노예로 팔아먹고 여자는 피를 섞어버렸어요. 혼혈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사마리아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국 선교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죠. 허드슨 테일러.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선교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면 후원자를 다 찾아놓고 그리고 출발하거든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요, 후원자가 하나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가는 곳곳마다 현지인을 통해서도 은혜가 임하고요, 전혀 알지는 못하는 데서 후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전 지역에 아름다운 선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선교 역사를 이뤘어요. 또 우리는 조지 뮬러의 목사, 이 아름다운 얘기를 알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그가 그 어려웠던 영국의 고아들을 섬기는 역사를 하는데, 그는 무릎으로 기도한 목사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엎드렸어요. 또 사건만 일어나면 엎드렸습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오고요, 많은 증거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지금 파라 미션 교회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 또 두 번째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최고의 무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자. 기도로 엎드리자. 아멘.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일어난 일이 뭐죠? 일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일꾼이 나온다고요? 일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일꾼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붙였어요. 엘리야가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잡으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를 정도로 가서 딱 엘리야에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확실한 제자가 됐는지, 그는 농부였거든요.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소는 농부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북한에서는 소를 국가 재산으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소를 죽이거나 잡아먹으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 정도로 소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부가 소를 귀하게 여기는데요, 이 엘리사 보세요. 뭘 했죠?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놀라운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엘리야에게 준비되고 또 기도가 준비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증인되는 거 하나님이 갖다 주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를 붙여주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0명은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10명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10명은 환경에 따라 움직였어요. 결국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들 속에는 언약이 없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어요. 결국 10명은 그 말에 그대로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10명을 즉결 처분하고요. 그 말을 따른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돕니다. 열 하루길에 40년이라고 하는 징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왜요? 그 두 사람에게는 언약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기뻐하시는 땅이다. 그 두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했어요.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어요. 4월달 이 꽃피는 너무너무 좋은 이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안양을 막 완전히 뒤지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야, 감사하다. 예.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다. 예? 그 중심을 보신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바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체인저들입니다. 세계를 살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 두 가지로 계속 인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 땅의 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7천의 일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뭐죠?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잠언 말씀 몇 군데를 인용한 걸 들어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아멘이죠.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세계 선교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일꾼을 붙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또 다른 시간표 속에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주시오며 세계를 살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